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목제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난 뒤에 당신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장에는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Regular burnt offering, 그래서 정규적으로 태워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2번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눈 뜨고 아침에 하나님한테 나타나고요,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는 빈손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 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월삭, 즉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물이 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6월절에 드리는 예물이 있고 26절부터는 77절에 드리는 예물이 있다.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1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성막을 주변으로 한 이 진을 형성하도록 하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의 뒷부분과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는 그저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리 뻗고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사는 백성들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출애굽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가 너희를 여기로 이끌어낸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려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법도 생활 방식,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28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번제에 대해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월삭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칠칠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리도 당신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야지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2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게 바치는 예물들은 내 헌물이고 내 음식물이고 내 향기로운 것이고 내게 바칠 것이다. 내 헌물, 에트 꼬르바니.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들이 당신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실까? 우리말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 봤더니 영어 성경에도 반복해서 마이 오퍼링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에도 찾아보면요, 에트 꼬르바니 해서 1인칭 단수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것이 이 28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뜨내기 민족이 아니고 그저 중동 지방을 떠돌아다니던 집시 같은 민족이었는데 애굽 땅에서 몸부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눈에 띄고 여호와에게 발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애굽의 바로에 속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애굽의 그 풍요로운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물질들에 영혼을 빼앗겨 있는 자들도 아니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요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요,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의 백성이다. You are mine. 얘기죠. 1세대가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명료하게 해결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1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믿음이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시험에 들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압도되며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그 영혼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 나타나게 되면요, 적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1세대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즉 자기가 누구의 것이며 자기 인생이 어디에 속했으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 결국은 그것이 각인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부모 세대의 이 실패 위에 인생의 소유권을 명령히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빚어가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만 세상은 나를 절대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나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포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향해 가며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28장부터 30장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존재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자기 행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 존재에 대한 고백이 명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삶에 대한 규정은 전부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고 멍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율법으로 멍해로 다가오는 이 삶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상을 찾아다니도록 만듭니다.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교회는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로부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또 하나의 가면을 쓰고 믿는 희한한 삶이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멍해가 더 큰, 어깨에 짐이 무거운 아주 낯선 종류의 종교적 삶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 이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이 고백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소유는 당연히 너희가 나의 소유듯이 너희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주님이 사실은 물질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후에 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무엇하시려고 하는지, 물질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물질을 강조하는 이유도 영성적인 이유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라.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하루에 몇 번 하나님한테 나타난다고요? 2번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 단 10분, 20분이라도 하루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함으로 눈을 감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이 하루의 삶을 상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진리와 철학과 가치와 신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는 자이고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고 점유하며 점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이며 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발견되므로 자기 자신의 몸과 영과 혼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 고백하고 확고하게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